그죠? 처음부터. 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영 안에서 역사하고 영이 혼을 가져서 혼에게 영의 생각을 전달하고 혼이 믿고 수용하고 혼이 몸을 사용해서 실천하는 행하는 그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정말 신비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때에 믿는 자가 지니고 있었던 고유하고 독특한 자신의 존재성을 말하는 거죠.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셔가지고 선용하신다, 그런 부분입니다. 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혼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혼의 기능을 말하는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의미로는 통로되고 동역되어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변화의 시작에 관하여, 이건 이제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변화입니다. 변화의 시작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나는 전멸, 즉 완전한 죽음을 이야기한다. 이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완전한 죽음. 근데 저희들이 잘 알다시피 완전한 죽음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자기 부인이요, 그 다음에 자아 부정이요, 그 다음에 자아 상실이잖아요. 여기서 완전한 죽음은 자아 상실을 말합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자기 부인, 자아 부정, 자아 상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조금씩 구분되어져서 경험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인만 돼도 엄청나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자기 부인, 자아 부정, 자아 상실, 이걸 이해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곁들여서 우리가 그 전까지 공부했던 부분 잠깐 정리하면은 이제 내면의 변화. 이게 변화라는 단어를 쓸 때 참된 변화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말하는 건데, 이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좀 더 세분해서 설명하면은 내면의 변화. 우리 마음이 변화된다, 그 말입니다.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 내면의 변화. 그 다음에 성품의 변화, 인격적인 변화 다 배웠으니까 인격적인 변화, 성품의 변화. 그 다음에 가치관의 변화. 우리는 날마다 가치관의 변화를 위해서 지금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가치관도 중요하고 삶의 가치관도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같이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변화의 시작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나는 전멸, 즉 완전한 죽음을 이야기한다. 자아상실. 당신의 형체는 그분의 형체를 입기 위하여 완전히 사라진다. 이것은 당신의 전 생애 동안에 계속 이어지는 끊임없는 뭐라는 거죠?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내가 경험했다 하더라도 한 번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이렇게 해서 범위가 넓혀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 생애 동안에, 이것은 당신의 전 생애 동안에 계속 이어지는 끊임없는 작용으로서 당신의 혼을 계속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가죠. 만들어가는 게, 혼을 계속해서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이게 내적인 변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면의 변화, 인격적인 변화, 가치관의 변화, 여기 혼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이 변화를 통하여 당신의 깊은 내면에 하나님의 성품이 계속해서 뭐하는 거죠? 쌓여간다. 그래서 우리 이전에 다 아는 말씀, 벗고 입는다고 배우셨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입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 계속해서 쌓여간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른다 그러잖아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중에 하나가 이제 성품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성품. 우리는 영도 성장해야 되고 혼도 성장해야 되고 몸은 변화되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수업 사람은 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장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영이 혼을 가지기 때문에 혼까지 포함한다면은 변화가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배웠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배우셨잖아요. 이게 신령은 영의 영역이라면 진정으로는요 영 플러스 혼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영과 상관없는 혼은 안 됩니다. 영과 상관없는 안 되고, 그러니까 신령 영에 관한 문제고, 그 다음에 진정으로는요 영 플러스 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영의 생각이 혼에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진정성을 갖는 겁니다. 그걸 저희들이 내적인 변화라고 그러거든요. 내적인 변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떠한 상태를 향하여 변화되어지고 있는가? 변화되어질 수 없고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향하여 나간다. 그러니까 변화되어질 수 없고 흔들리지 않는 분은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변화되어질 수 없고 흔들리지 않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되어질 수 없고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향하여 말하는 거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간다. 말씀으로 나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태라고 부르는 거예요. 전제론적으로는 우리가 주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거든요. 그러나 실제는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실제라는 부분에 있어서 상태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온전함을 향하여 달려나간다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온전함이나 순전함의 부분을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예배자로 살아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종으로 살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종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종. 네,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셔야 됩니다. 네, 왜냐면 예배자하고 종은 은퇴가 없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저도 뭐 나이를 먹으면은 은퇴 목사가 되잖아요. 근데 은퇴 목사가 됐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목사로서의 직임은 감당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는 뭐 해야 돼요?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종으로는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 예배자 이런 단어가 들으면은 막 저나 우리 지체들이 막 이렇게 마음이 막 불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은 후피하나. 그냥 겉사람 낡아져가지고 불타려고 해도 힘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우니까 마음은 뭐 하셔야 돼요? 불타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몸까지 불타면 좋은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게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잖아요. 하지만 당신은 오직 그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해하는 게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저희들이 열매라는 단어를 또 적용하다 보면 우리 육체가 새로운 소욕이 생겨버려요. 어떤 소욕이냐면은 열매를 많이 맺어가지고 나하고 함께 있는 사람들을 흡족하게 하리라는 이런 잘못된 소욕이 들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사람에게도 소욕이 있어서 그래요. 나에게도 소욕이 있듯이 누구에도 소욕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도 소욕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도. 우리가 저도 이제 교회에서 상담해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은 상담 받으러 오신 분들이 다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상담 받으러 안 오신 분들은 안 힘들다고 그래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뭐냐면은 포기했냐 포기하지 않았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기로 뜻을 정하면 다 힘들어요. 근데 사랑하지 않기로 뜻을 정하면
안 힘들어요. 이제 누구만 생각하면 돼요? 나만 생각하면 돼요. 이제 남은 인생 누굴 위해서 살겠다? 나를 위해서 살겠다. 얼마나 마음 편해요. 생활비는 각자 알아서 해결하세요.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돼버린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게 아니라 우리는 왜 힘드냐면은 사랑하려고 하니까. 사실 사랑하기를 힘쓰면 다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오해가 뭐냐면은 사랑하기를 할 때 힘쓰는 게 왜 어렵냐면은 여기서 얻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얻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누구를 위해서 얻고 싶은 거죠? 나를 위해서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럼 여기가 뭐가 생기냐면 책임지려는 마음이 생겨요. 책임지려고 하는. 그러면은 이때부터 사랑하는 부분이 힘들어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자, 이 소욕을 내려놓고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힘쓰시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잔느기용을 지금 여러 번 공부를 했는데, 잔느기용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감옥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잔느기용에게 그 책을 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잔느기용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책을 쓰거든요. 며칠 만에 다 써버려요. 너무 놀라운 은혜죠. 지금 책을 다 썼는데 잔느기용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고 성령께서 책을 쓰게 하셨고 성령께서 이 책을 자기를 그 신문하는 고약한 그 신부들에게, 사제들에게 제출하라고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잔느경은 이 책을 제출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모든 오해에서 누명을 벗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앵걸 제출하고 나니까 증거가 돼갖고 바스티유 감옥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책 뒤쪽에 시에서 나오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흑더미 감옥 안에 나를 가둬놨다 하더라도 이 감옥 안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로마서 8장 말씀이잖아요.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공부하거나 삶을 사실 때 이걸 꼭 이 관계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셔야 우리 지체들께서 사랑하는 부분이 덜 힘듭니다. 왜냐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쉽고 가볍다고 그러셨잖아요. 이게 사랑의 길은 쉽고 가벼워야 되는데 왜 우리 마음속에서 무겁고 어렵고 안 될 것 같이 느껴지냐면은 내가 뭐 해야 된다고 하니까 책임을 지려고 하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는 주 안에 있을 때만 맺는 겁니다. 그 열매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일단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열매의 진가를 아는 분이 알아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모르는 사람은요, 백날 말해도 몰라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영안이 안 열린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동물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만큼이라도 뭘 하라고요? 누리라고. 이제 길동물을 통해서 누리고 이로하고 용기 주시고, 이러시겠죠? 세임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길동무길에 모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얻으려고 하지 않으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욕심이에요, 욕심. 우리 시청자들께서 욕심을 싹 버리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딱 눈 뜨는 순간에 오늘은 사랑받기를 포기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사랑의 방법은 다 다르다고 배우셨잖아요.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사랑해 주실까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죠. 그 의미를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시니까. 그래서 사실 잔느기의 인생을 보면은 정말 엄청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고난 속에서 삶을 살거든요. 그러잖아요. 이렇게 비가 오면은 감옥인데 비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바닥은 진흙이에요, 진흙. 이게 비가 안 왔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비가 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진흙 속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그래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지 선생이 있죠. 우리한테는 바퀴 선생이 있듯이 바퀴벌레가 있듯이 자고 있으면 바퀴벌레가 막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세요. 지가 막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 삶을 오랫동안 산 거예요. 그래서 다 죽어가니까 왕이 어쩔 수 없이 뭐 한 거죠? 감옥에서 풀어주는 거죠. 왜냐면 기적이니까.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제가 나누지는 못하지만 시에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것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말씀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말씀 불러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풍성한 열매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는 당신이 주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열매가 그분과의 이러한 접촉을 통하여 맺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기를 원치 않는다. 그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맺어지는 풍성한 열매가 누가 될 때까지요? 주님 자신이 될 때까지 주님께서 당신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당신이 뭐 했으면 좋겠거든요? 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셔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냐? 하여튼 우리 모두 나하고 주님과 뭐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연합이에요. 온전히 여기다 이 단어를 집어넣는 거예요. 온전한 연합이 되기까지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다? 역사하고 계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주님과 연합이 되어야 하나님과 연합이 되거든요. 왜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해되시겠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될까요? 그날 우리가 온전히 뭐 해야 되니까? 연합되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걸 애들이 탁월한 부활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가 탁월한 부활이 되는 거거든요. 그날까지 하나님은 뭐 하신다? 일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저희들이 나를 점검하시는 건 좋습니다. 나를 점검하시는 건 좋은데 나를 분석하시면 안 되십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지체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정죄하거나 이러시면 안 되시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서 잠깐은 못마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못마땅하다고 해서 판단하시면 안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연합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아주 오묘하신 방법으로 막 사건을 일으켜요. 아주 오묘하신 방법으로. 그 사람하고 나하고 다툴 일도 없는데 다퉈요. 이해되시죠? 막 하여튼 오묘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본면한다 치고 왜 나는 자아파서 이것도 못하냐. 30년 동안 영서훈련 받는 거 헛배웠다고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건 별개의 영역이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서 오묘하신 방법으로 그를 다루실 때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넘어지기도 하시고 세워지기도 하신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 안에서 뭐 하셔야 돼요? 다 배우셨잖아요. 분별하시고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죠. 어떻게 도울 것인가 중에 하나가 훈육이 들어가죠. 책망이 들어간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책망 자체가 좋냐 나쁘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책망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훈련들을 하나님이 계속 시키실 거예요. 우리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친한 사람하고 부딪힐 때 마음이 아파요. 그죠?
안 친한 사람하고 부딪히면 막 분이 나죠. 근데 가슴이 아프진 않아요. 그죠? 지체들이 이마트 가가지고 그 이마트 직원하고 싸워보세요. 분이 나지 막 서운하고 섭섭하고 막 눈물 나고 막 그런가요? 안 그러죠? 친한 사람하고 내가 신뢰했던 사람하고 문제가 생기면 어떠세요? 막 일단은 이제 먼저가 원래는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걸 싹 잊어버리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되죠. 근데 제 말은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얻으시기 위한, 이해되시죠? 얻으시기 위한 그 과정을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나를 통해 맺어지는 풍성한 열매가 주님 자신이 될 때까지 주님께서 당신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당신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님은 당신을 부활시킨 후에, 다시 또 불러드릴게요. 이건 부활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렸죠? 네. 부활시키는 게 청지기가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영의 통제를 받는다. 그 말 하는 거예요. 우리 혼이 영의 통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아시는 말로 바꾸면은 부활 생명으로 살게 된다. 부활 생명으로 살게 된다. 1번 거듭남을 의미하고 2번 다스림을 의미한다. 우리 주관한다고 배우셨잖아요. 여기서 사용하는 부활은 다스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계속 반복해서 학습을 하셔야 돼요. 다스림. 그러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의 통제를 받게 되면, 영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당신으로 하여금 보세요. 풍성한 뭐 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그죠? 다시 자연스러워요. 우리가 날마다 배우신 거니까. 안에서 뭘 말하는 거죠? 밖으로를 말하는 거예요. 안에서 밖으로. 성령께서 영 안에서 영이 혼을, 영이 혼을 뭐 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잖아요. 혼이 몸을 사용해서 우리 순종한다, 행한다고 배우셨잖아요. 근데 이러면은 어떤 열매가 맺는다? 성령의 열매, 넓은 의미에서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좀 넓은 마음에서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아시는 부분이지만 꼭 잊어버리세요. 실제가 되면 잊어버리시더라고요. 자기 부인, 자아부정, 자아상실이잖아요. 자아상실은 이제 선물로 주어지는 거니까 그냥 지우고, 자기 부인, 자아부정 하고 있는 과정은 고통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고통은 우리가 감사로 받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위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도 실제예요. 왜냐면 자기를 뭐라 하셨으니까? 부인하라 하셨으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하셨으니까. 이것도 뭐라는 거예요? 이것도 실제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온전하다는 의미에서 묵상하니까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10월이면 추석이니까 당연히 9월달은 어떻게 될까요? 햇볕이 강해야 돼요. 제가 농부가 아니라 정확히 설명 못 하는데 8월달 햇볕처럼 되면은 곡물 다 죽는데요. 과일이. 9월 되면은 그 집중적으로 쏘아대는 햇볕의 그 강도가 있대요. 그래야 과일이 잘 익는데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를 맺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절하게 고통을 막 가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나중에 뭘 깨달을까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냥 고통 속에 살았어. 그냥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딱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잘못 적용하면 위선이나 가식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없잖아요. 사랑 많으신 주님이 나를 통하여 그를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를 사랑하도록 나를 내어드린 거예요. 이게 느낌 속에서 나는 사랑이 하나도 없죠. 이게 고백하면 돼요. 맞아. 나는 사랑이 없어. 그러나
주님이 사랑 없는 나를 통해서, 사랑 많으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나를 주님께 뭐 할 거야? 드릴 거야. 이렇게.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를 마음껏 사랑할 때까지 내가 꼭 그 자리에 뭐예요? 그 자리에 있을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누굴 통해서 나가요? 나를 통해서 나가요. 그래서 이거 아는 거예요. 분명히 내 안에 사랑이 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뭐 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행함. 이 사랑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적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 이제 요한복음 10장 10절로 설명해서 풍성한 생명이 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게 하시고 그 생명을 먹이는 거죠.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풍성한 생명의 공급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 부인, 자아부정, 뭐죠? 자아상실. 근데 우리 지체들께서 자아를 상실하려고 힘쓰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저절로 하나님 은총으로 되는 거예요. 뭐에 지면은 자기 부인하고 자아를 부정. 그래서 자기 부인을 우리가 자아라고 부르고 자아부정을 소욕이라고 불렀잖아요. 이게 자아와 소욕을 어디에만 두시면 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만 두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계속 적용해 보시는 겁니다. 네, 저도 계속 이 삶을 사는 거예요. 반복해서 살고 지속적으로 살고 이 책을 통해서 배우고 저 책을 통해서 배우고 또 다 잊어버리니까 또 이 책을 통해서 배우고 저 책을 통해서 배우고 이해되시겠죠? 그게 하나씩 모아져 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좀 더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 뿐이거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보겠습니다. 네. 주님은 다른 사람들을 당신의 삶 속으로 이끄실 것이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제 생명이 있잖아요. 이 생명을 나눠주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붙이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은 자기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싶은 사람들을 당신에게로 뭐한다? 이끄실 것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주님은 자기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싶은 사람들을 당신에게로 뭐한다? 이끄실 것이다. 여기에 또 욕심이 생겨. 우리가 이 욕심이 문제예요. 처음에는 한 명만 붙여주옵소서. 한 명만 붙여주옵소서. 그냥 나중에는 이게요. 나는 더 감당할 수 있는데 몇 명을 보내달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욕심이 가요. 욕심이가. 이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분들만 적용하시면 되세요. 주님은 다른 사람들을 당신의 삶 속으로 이끄실 것이다. 주님은 자기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싶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세요? 당신에게로 이끄실 것이다. 당신은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것이다. 당신이 이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사랑은 자연적인 감정들과는 완전히 뭐라는 거죠? 다른 것이 될 것이다. 난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보다 훨씬 강력하다. 당신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게 될 사랑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가는 사랑입니다. 당신 안에서 부활한 생명의 뭐란 거죠? 움직임일 뿐이다. 생명은 주님이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그 사랑이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사랑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 사랑이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간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튼 아름다운 말 잘 한번 지체들이 여러 번 마음에 새기시고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지체들께서 영혼을 섬기고 싶으시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좋으셔요. 하나님, 내게 오늘도 섬길 수 있는 영혼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공과에서 적용했던 게 지금 현재 교회에서 하고 있는 1대1 나눔이에요. 1대1 나눔을 한번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잘 아시잖아요. 1대1 나눔은 의무가 아니잖아요. 인위적으로 짜는 게 아니거든요. 서로 기도해서 서로 멘토와 멘티가 되어져 가지고 계속해서 바른 섬김을 서로 주고받는
바른 섬김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죠. 근데 멘토링 해보신 분 아실 거예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 일주일에 한 번이 엄청 바빠요. 우리는 주중에 교회를 많이 나오니까 또 집에 가셔서는 가정살림을 또 하셔야 되고 또 무엇보다 책을 한 달에 2권을 읽어야 되잖아요. 열심히 참여하면 이게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사실 1대1 나눔이라는 게 오늘 잔느 기형식으로 설명하면은 너무 훌륭한 적용점이니까 한번 이렇게 아시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보겠습니다. 1대1 나눔 아니시더라도 소모임도 다 같은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붙이신 거예요. 서로의 생명을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옆에 잠깐 다시 한번 메모 하시면 됩니다. 이게 생명의 통로입니다. 생명의 통로. 근데 절대로 저희들이 목표와 욕구를 잘 분별하셔야 된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욕구는 내려놓으시고 목표는 계속해서 소원하시고 실천하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주님은 당신의 혼으로부터 감각과 능력들을 박탈하여 영원히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와 반대로 영의 생명이 혼으로 전달되어질 때에 봐보세요. 영의 생명이 혼으로 전달되어질 때에 이 새 생명이 점점 자라고 강해져서 오랫동안 열매를 맺지 못한 채로 남아있었던 능력과 감각들에 뭘 보여주세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성령께서 영 안에 역사서 영의 생각이 혼에 전달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혼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이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된 거예요. 이게 이 생각과 마음이 거룩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열망이 된 거예요. 열망. 보통 우리 이제 사모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열망. 이 열망이 되어져 가지고 이 열망을 따라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삭개오. 성경에 나와 있는 분들의 이 삶을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주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이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다 뭐라 말하냐면 십자가의 흔적이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흔적은 우리와는 다르겠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40에서 하나 가만 39대를 5번인가 맞았으니까 우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매를 맞아보신 분들은 아셔요. 같은 자리만 계속 맞으면요, 하도 맞다 보면 그냥 무감각 되거든요. 근데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가 애래요. 근데 또 그 자리를 맞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몸에 못 견뎌내는 거예요. 그러듯이 물론 사도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 흔적까지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냐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러냐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은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십자가를 통과했다라는 뭐가 있어야 된다? 흔적이 있어야 돼요. 이게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게 뭐냐? 자기 부인, 자부절, 자아상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남들은 모르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은 십자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누구는 알아요? 나는 알아요. 왜냐면 자기 부인은 내가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미라는 거. 그래서 보겠습니다. 당신의 능력들과 감각들은 지금 당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역사하는 생명에 의해서 활기를 되찾게 된다. 이러한 능력들과 감각들은 당신의 속 사람 안에서 사랑이 얼마만큼 자라는가에 비례하여 뭐 해야 될 것이다? 활성화 될 것이다. 그러겠죠. 예수님의 사랑에 감각되는 거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뭐 한다 했어요? 강권한다 그랬잖아요.
또 골로새서에서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하셨으니까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29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그래서 읽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보는 것은 당신의 혼과 감정과 의지를 통하여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뭘 본다고요? 영을 보는. 그래서 이걸 영적 교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실제로 영이 보인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주님이 감각되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이 감각되고 주님이 감각되고 주님의 뜻이 감각돼요. 이제 혼들의 이러한 활동들은 정말 당신 안에 존재하는 신적인 성품들로부터, 하나님 신적인 성품들로부터 나오는 어떤 것이 뭘 것이다? 될 것이다. 빌립보서 3장 3절 말씀. 생명의 전이 주님을 만짐, 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생명의 전이,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만졌습니다.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같은 내용이니까 좀 빨리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 장들에서 열과한 영적 순례의 과정 동안에 혼의 가장 깊은 부분은 믿음을 향한 여정 속에서 힘이 약화되어졌고 마지막 단계에 이를 때까지 점점 약화될 것이다. 전적인 무능. 이러한 변화는 혼이 부활하는 단계에 이를 때 일어나. 이거는 전적 의례. 이해되시겠죠? 전적 무능, 전적 의례.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속사람으로부터 성스러운 활동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계시를 막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활동의 범위가 아무리 넓다 할지라도 당신이 자기 중심적인 움직임을 추구하려 할 때에는 이게 자아가 개입되고 소욕이 개입된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움직임을, 나를 목적한다 그 말이니까 자아가 개입되고 소욕이 개입되어지면 당신의 영에 의해 뭘 당해요? 저지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의 속사람은 이제 당신 안에 깊은 곳에 거하시는 주님의 뭘 받으니까요?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잘 배우셨잖아요. 영은 성령과 하나예요. 하나. 이미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혼과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몸과도 먹이를 원하시고요. 하나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전부 다 하나가 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걸 통틀어서 우리가 주인 되신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렇게 아시고, 옆에 여백이 많이 있으니까 지난주에 공부했던 부분, 또 우리 목요일 시간에 배웠던 부분 같이 잠깐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핑을 해서 교재를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요일에 배웠던 내용 불러드릴게요.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몸의 위치, 하나님 앞에서 몸의 위치 1번 성전 배우셨잖아요. 성전 되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신 것이다. 그러면 소유하신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신다는 말씀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 내 안에 거하라. 이게 성전의 개념이고, 작은 2번 재물의 개념이라고 배우셨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재물의 개념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다. 드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뭐 하시는 것이다? 사용하시는 것이다. 그 대신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를 제가 지금 생각나게 하시면 따라서 말씀드린다면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에 선교할 때 20년 후에 깨닫는 거예요. 20년 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선교를 했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근데 20년 후에 열매가 있어요. 근데 그 과정에는 엄청난 아픔이 있어요. 아내도 죽고 자녀들 중에 몇 명도 죽고 엄청난 아픔이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중국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가지고 열매를 거둘 때 그 상황 속에서 허드슨 테일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사십니다. 제가 이 공과를 배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예,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그 다음에 또 이전에 다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교재를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중에 16절 말씀에 보면은 속 사람을 강건케 하옵시고, 이 말씀이 있어요. 속 사람을 뭐 하셔요? 강건케 하옵시고. 근데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통해서 하냐면 영을 통해서 아는 거잖아요. 이게 계시는 영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 우리 속 사람은 뭐 해줘야 돼요? 강건해져야 돼요. 강건하려면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생명을 많이 공급받으셔야겠죠? 네, 그걸 같이 연결해서 묵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17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주님이 계시게 하옵시고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누가 계셔야 돼요? 주님이 계셔야 돼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봐보세요. 영 안에도 주님이 계시고 우리 마음에도 어디에 계셔야 돼요? 누가 계셔야 돼요? 주님이 계셔야 돼요. 그럼 당연히 몸은 어떻게 될까요? 몸은 생명이 몸을 통해서 흘러나와야 사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우리 몸이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말씀. 네. 이 말씀만 찾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모일 때는 챕터 6장을 공부하겠습니다. 네. 고린도후서 4장 말씀. 네. 말씀만 점검하는 거니까요. 네.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고 학습했던 내용들을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그 말입니다. 생각해보자. 자,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봐보세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어디서 나타나요? 우리 몸에 뭐하기를?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생명이 어디에서 나타나셔야 돼요? 내 몸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워요. 성령께서 영 안에서 역사하고 영이 혼이 그 다음에요. 몸에게. 그러니까 성령께서 영 안에 역사하시던 생명이 그대로 뭐하는 거예요?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겠죠? 이게 생명이 몸으로 나타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에게 감사라고 깨달음을 주셨어요. 깨달음은 영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감사라고 깨달음을 줬으면은 당연히 몸에서도 뭐가 돼야 돼요? 감사해야죠. 충분하냐는 별개의 문제고 일단은 감사해야죠. 그 감사하기 위해서 말로 표현하는 거고 몸짓으로 표현하는 거고 태도로 표현하는 거고 그때 아는 거잖아요.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하여튼 이렇게 하시고 오늘 또 목요예배 드릴 때 주님이 예배를 인도하셨고 또 뭐 설교는 목사님이 하시지만 예배 끝나고 박수 칠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